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담 얘기인데 아담이 무슨 범죄를 했어요?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담 처음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가 뭐냐 그러면은 19절을 보십시다. 19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17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는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죄인, 범죄자 그러면은 뭐 살인자, 무슨 뭐 강도,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나보고 죄인 하냐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은 죄, 그게 지옥 갈 죄거든요.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5장을 중심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그랬습니다. 그럼 뭐 아담이 또 태어났나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게 되고 영생하게 됐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살던 동네는 어땠을까요? 세종시 같을까요? 서울 같을까요?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 살기 좋은 동네에는 환경이 좋은 동네더라고요. 공해가 없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뭐 옆에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공해로 찌들려 가지고 이거 살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공해가 첫째 없고 악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었고 그때는 범죄도 없었고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긴다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거 먹으면은 말씀 안 들은 거고 안 먹으면 말씀 잘 들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치 않았거든요. 왜 순종치 않았느냐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사탄이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다. 유혹이 넘어서 그랬다. 저도 학생 시절에 전도사님 많이 괴롭힌 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를 사탄을 안 만들어 놨으면은 유혹에 안 넘어갈 거고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선악과 안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죽었잖냐고 안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내놔도 되는데 왜 그 속을 새겠냐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크고 이렇게 성장해보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선악과는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기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은 마귀가 유혹해서 사탄이 유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예수님 환경이 좋았나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핑계고,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명령도 명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낳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고향 땅으로 호적을 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게 돼가지고 한 주막에 들렸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주막집 다 차지하고, 그래서 마구간 하나 얻어서 그 애기 태어났단 말, 그게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왕이 그 예수를 또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2살 밑으로 아기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칭찬도 받았지만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했나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만은 면해 주십시오. 이 잔을 면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살려주겠다는 응답도 없었고, 그냥 죽으라는 응답도 없었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기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내 뜻은 이러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생명까지 담보한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다른 아담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느냐?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성령 인도를 받았나요? 우리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마태복음 4장 펴놔도 되고 그냥 얘기 들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신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오신 예수님까지 시험대에 올려놨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목사라고 시험 안 하고 집사라고 시험 안 합니까? 다 시험합니다.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저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어요. 20일 해봤는데 일주일 해보고 또 열흘 해보고 20일까지밖에 못했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20일 했는데도요, 엄청 힘들고요, 죽을 것 같아요. 열흘 넘어가면요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광야로 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금식을 끝났는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다 들었던 얘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만들어 먹었나요? 안 만들어 먹은 이유가 뭐예요?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금식기도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이 땅에서 배 터지게 먹고 즐기고 살라고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능력을 그렇게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다 써야 되나요? 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어디다 써야 되나요? 내가 먹고 내가 잘 먹고 그다음에 좋은 집 사고 또 여행 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해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하나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표적이잖아요. 그런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옳구나, 당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한 걸 보고도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면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발을 딱 받쳐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해준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한 거예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시욕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나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쥐약을 먹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멀쩡한 사람이 뛰어내면 죽죠. 터져 죽습니다. 어저께 어느 복합 상가에서 불이 나 30층이 넘는 그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야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살려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던졌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7배나 뜨거운 유황불 속에도 건져낸 하나님이 홍해 바다라고 해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환난 속에도 우리를 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발을 딱 받쳐갖고 아주 멋있게 구름을 태워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줬다. 그런다고 마귀가 그걸 보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쓸데없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해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위경을 당해도 겁내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거 준다, 한 자리 준다, 또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다, 운명이 그냥 확 바뀌게 해준다,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다가 그를 대항했습니다. 비슷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네가 사탄인 걸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유혹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이것을 얻겠다고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아니다. 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우리가 인간의 지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적에 유혹을 받을 만할 때 꼭 넘어갈 만한 그런 조건이 됐을 적에 그 사람의 말을 사탄이 역사할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이 어떠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어떤 우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은 한이 있더라도 절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도 성령에 이끌리며 예수님이 광야를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을 받는 자리에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어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할 적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며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쳐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난 당할 적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가 내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귀를 그쪽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예수님은 이겼나요? 결국 패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그들이 이겼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도 결코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능히 감당해 나갈 만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만한 과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군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있어요. 군에서 별을 달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전방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전방에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저 먼 데 가서 낙도나 시골이나 가서 그런 데 가서 실습을 해야 개업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줍니다. 그 왜 그러냐? 그걸 모르면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환경은 더 좋다고 그러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한번 미리 가봤더라면은 이 세상에 안 살고 세종도 이렇게 안 오고 벌써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두셨으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가 가겠지만은 뭐 미리 자원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에서도 사탄이 유혹하니까 시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란 걸 두셔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되면은 하늘나라까지 갖다 놔도 걱정이 없는, 그때는 뭐 에덴 동산의 마귀가 12마리가 와도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고 태어난 게 잘한 겁니다. 태어나서 마귀 줄기 끌려가지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다가 지옥 가면 그건 더 안 좋지만은 승리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영광된 자리에 축복과 의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승진하는 것이고 시험을 봐야 대학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백으로 들어가면 그 인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말은 참이란 말이고 옳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다수가 일로 투표해가지고 예수는 필요 없다, 교회당은 헐어야 된다, 그렇게 결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당성이 있고 아주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66권을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50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는데 50년 동안 밤새도록 다 설교해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두 군데만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한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나 이 모든 것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육신을 위해서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이라면 이 세상의 자랑거리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오른쪽 화면 공동번역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쾌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지체를 주셨어요. 오장육부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쾌락을 썼다 이거예요. 내가 쾌락적으로 육체를 삼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목에도 눈으로 보는 정력, 눈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눈으로도 쾌락을 쫓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자세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는 거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까 이 세상에 살림살이 자랑하는 거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뭐 자랑하나 하면 자동차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뭐 자랑하나요? 가방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 남편 자랑하고 만화님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 자랑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자식 새끼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딸 자랑하던 딸 바보와 아빠들이 나중에 그 딸 시집 가보니까 이 딸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산 가지고 산 거, 이 세동 사람들은 요즘에 만나면 그 얘기 자랑한다면서요. 아파트 샀는데 그게 2억 올랐다고 그러고, 뭐 1억 올랐다고 그러고, 뭐 그게 몇 채가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런 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만 가치가 있고 세상으로 온 것은 자랑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회생활 담임 목사만 40년을 했는데 그때 초상집 장례식 많이 치렀습니다. 화장터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 어머니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금반지에 누런 금반지 2개 끼고 있는데 죽었으니까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 빼는 자식도 있고 끼고 가라고 넣어놓고 화장터에 보내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화장터에 자기 어머니 집어넣을 적에 그거 손가락에 끼어있는 금반지 그거 빼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왜 거기다 불태우냐고 그걸 빼갖고 자식들 조기내게 쓰면 부모님도 원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가시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평생 끼고 사시는데 끼고 가시라고 주고 나중에 태운 다음에 그 화장에 일하는 사람이 방문에 찢다가 그거 건져서 수입 잡는 거예요. 그 부수입인데 그것도 괜찮죠 뭐. 금이빨도 빼가는 자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이빨도 빼지가지고 죽었으니까 뭐 빼갖고 그 돈으로 쓴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금이빨을 했건 사파이어를 했건 반지를 꼈건 그거 죽으면 다 내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온 거는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갔든 누가 먹든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 육신의 쾌락, 눈의 쾌락, 재산의 정식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옳으니까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눈길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거 그랬습니다. 주목.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듣던 얘기예요. 선생님께 주목. 그러면 선생님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한문이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 말이에요. 눈길을 돌리지 말라.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려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는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쓰던 공동번역으로 쓰던 친필로 한번 잘 붓글씨로 쓰던 써가지고 화장대 앞에나 집안에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구도 일주일 내내 암송하는 것. 일단 붙여놓고 눈이 봐야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용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나 육체에 걸치고 있는 것, 육체가 필요해서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으니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늘의 나라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천국의 소망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눈길이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쓸까? 주님이 가란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사용할 수 있을까로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웃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두 번째 사람 아담은 울부짖으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병울같이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모면케 하시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더니 죽음의 고난은 있었으나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